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제가 여기 온 지가 6년인데 한 번도 거의 안 빠지시고 피아노를 쳐주신 우리 성장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저번 연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으로 97세입니다. 우와. 한국 나이로 98세예요. 1926년생이시니까. 그런데 이 반주가 보통 또 반주가 아니에요. 그냥 장단이 그냥 얼마나 잘 맞는지 이거는 뭐 젊은이들도 잘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반주를 해주신 우리 장로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노래 지도해 주신 분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저는 얼마 전에 이 컴퓨터 화면에 이 튀르키예의 그 지진의 참화 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사랑하는 딸이 그 속에 껴서 죽어 있는데 아버지가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 벽돌 속에 조금 나와 있는 딸의 손목을 붙잡고 몇 시간째인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게 분명한데도 그 손을 놓지 않고 그렇게 천히 앉아 있는 그 사진이 게재가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뭉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죽었지만 그 딸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좀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심지, 이것은 삶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포기가 있습니까? 포기가 점점 세월이 갈수록 빨라져요. 이쪽에서 사랑을 부었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할까요? 이 군대에 가면 고무신을 얼마 만에 거꾸로 신는다고 해요. 그 상병초 계급장 갈 때쯤 되면 변에 턱합니다. 일병만 상병초, 일말 상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즉각 중지합니다. 절대로 자기만 손해보는 자존심 상하는 사랑을 계속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상태에 상관이 없어요. 그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든지 큰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다 없어졌든지 심지어 정신적으로 뭐가 잘못됐든지 심한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헤매고 있든지 상대방의 상황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이 없이 사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언제까지나 그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상대방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끝까지 그 영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불순종과 범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기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무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갔지만 그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교회의 역할만 바뀐 거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똑같은 명령을 반복함으로써 3번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사도의 그 자격을 다시 부여하신 겁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당신을 판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일 먼저 누구의 발을 씻겼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어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히실 때도 배반의 키스를 하는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친구여, 내 할 일을 계속하라.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도 이 로마 군병에게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오른편 강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희망 없는 강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대표적인 예수님이 만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예수님께 붙들려온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7 귀신 들린 여인도 마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간 여인도 나옵니다. 근데 본교회 유명한 설교가인 모리스 벤덴 박사는 이 사람들이 다 한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막달라 마리아가 됐느냐? 원래는 그가 다른 데 살았는데 그의 삼촌 시몬에 의해서 범죄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서 계속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막달라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가 살았어요. 그런데 쉽게 일자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부정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심한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 있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한 순회 전도자가 그 동네에 오셨어요. 야외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녀는 먼 발치에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마리아는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주님과 개인 상담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막달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옛날 그 장소, 옛날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새 출발이 쉽지 않은 겁니다. 얼마 동안 있다가 그는 다시 옛날의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양심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정신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셨던 그 순회 전도자께서 다시 그 동네에 오셨어요. 이 마리아는 그 소문을 듣고 또 그 집회에 갔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마음속에 가책을 느꼈어요. 집회가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동네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옛날에 그 범죄에 또 빠지고 말았고, 그래서 그녀는 자포자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곳에 가면 많은 돈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부른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덫에 이 여인이 걸려든 겁니다. 머리채가 붙잡히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수치와 공포에 떨면서 밑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율법에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어? 돌이 날라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만 바라보시고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사람들이 지루해가지고 뭘 썼나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어요. 그걸 쳐다보시고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이 아는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묘사라 마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본 것 같아요. 새파랗게 질린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버리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마리아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인이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 직후에 이 여인은 놀랄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여인은 너무나 마음에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 작정하고 그 동네를 떠나고
그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베다니에서 주님을 위한 잔치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녀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녀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나드라고 하는 가장 귀하고 값진 향유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잔치자리에 숨어 들어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거기에서 흐르는 그 향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것을 닦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선한 행실이 말하여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여인은 무덤에 가장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안식일 첫째 날이 됐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여인이 됐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녀를 전혀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의 민족에게, 그의 형제에게, 그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받은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죄 자체가 되셨다고 했어요.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분리가 되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기 그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잡지가 있죠. 신앙 잡지.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오래전에 실렸어요. 한 소년인데 어렸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나갔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서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을 떠나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모든 것이 틀어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또 집에서도 내어 쫓겨났습니다. 형편없는 적용에 떨어지게 돼서 그녀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비참한 형편이 됐어요. 그녀야말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옛날 교회 목사님이 그를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그녀에게 간절히 호소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들의 앞길을 망쳐놓은 사람이지요.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옷장이 있고 그 옷장 꼭대기에 사진이 하나 걸려있어요. 사진. 근데 조그만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예, 갑자기 여인의 표정이 밝게 바뀌었어요. 이 아이요, 제 딸이죠. 제 유일한 보물입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알 수 있어요.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줘야죠. 저 아이가 못된 짓을 계속 해가지고 큰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어떻게든지 살려야죠. 이렇게 여인이 대답했어요. 네. 왜 그럽니까? 말이야 뭐예요? 그 아이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러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에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사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옷장에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 당신의 사진이 걸려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십니다. 당신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해지거나 바뀌어지거나 포기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매달려서 정말 행복을 얻으시고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펴놓아 보였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된 상태,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전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할 대상으로 봐주시고 지금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주님이여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큰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주시옵소서. 이 병원에는 그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